점점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뭐 안 보이니까 그냥 피해갈 수 있는데, 믿음에는 덕을 세우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어려워지죠. 또 덕에 뭐를 가지라? 지식을 가지라. 또 지식의 절제. 오늘은 이제 인내. 여기 인내는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환경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참는 가운데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주 전진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게 인간적인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고 믿음의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분이 좋으면 화색에 돌게 되죠. 그러나 속이 수검정이면 아무리 웃어도 그걸 갖다가 세상에서는 썩은 미소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해도 뭔가 속에 맺힌 게 있어요. 송곳 같은 게. 그러나 그 마음에 진정한 믿음과 평화, 이거를 누리고 있으면 강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도 뭔가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인내하면 되는가? 주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또한 이걸 감당치 못할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또 피할 길을 여시고 또 피할 길을 여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면 어느 때까지 인내하느냐? 그저 순교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율법 조항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면 구원받고 안 하면 구원 못 받고의 응답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 시험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이제 시험하시는 것은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마귀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또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허락한 시험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템프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유혹이죠, 유혹. 이거를요. 그 무슨 의미가 될까요? 믿음에서 떠나도록 계속해서 환경을 통하여, 영적 상태를 통하여, 상대방의 말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위험한 일,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 이게 바로 템프테이션, 오늘 말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것은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이제 유혹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죠. 부정할 뿐만 아니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야말로 육신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임팩트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광고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화장품은 다 가짜,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해야 관심을 끌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좀 이제 그 항공사가 좀 이렇게 스물스물 이제 쇠퇴가 돼가지고 이제 뭐 합병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전에 아시아나 항공이 광고를 그렇게 냈어요. 우리 비행기는 새 비행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항공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흠 비행기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어떻게 나가요? 우리 비행기가 새 비행기라고 그랬지 당신 비행기가 흠 비행기라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소송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죠. 그 한마디 속에 간교한 게 딱. 이제 지금은 이제 파스텔의 우유가 거의 이제 뭐 망하기 이제 이게 됐는데, 그 전에는요 그분이 최 회장에 나와가지고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고름 우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름 우유가 아니다. 이거 맞잖아요.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우유는 고름 우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우유 회사의 모든 것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름 우유라고 이렇게 음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는데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그 매주 나갈 필요 있어? 좀 산으로 들러 봄꽃, 진달래꽃, 개나리꽃, 유채꽃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그 얼마나 그게 강한 소리예요. 마귀가 이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완전히 그냥 눈이 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죽는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다. 이 정도 까면은 그냥 막 간 거예요. 그 시험이 유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게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큰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시면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마귀의 유혹을 통과하나 못 통과하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순간순간 오는 모든 불신앙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자초하고 흔들리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피할 길을 내셔서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시험과 기쁨은, 시험은 기쁨으로 결말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시험, 이 템프테이션, 이런 유혹,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단련시켜서 인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진짜 그야말로 믿음 속에 덕을 세우고 모든 걸 하면서요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직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이거는 완벽하게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목적이에요. 즉 내가 완전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자꾸 내 자신이 완벽해지려고 하면 그야말로 이 엄청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또 눈물을 흘리고 애써도 완전하게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직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그 모든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것에서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런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미 주신 능력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이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약속 한마디만 붙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백규절을 암송해도 뭐예요? 말씀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지식의 저장고에 있을 뿐이에요. 물론 그것이 나중에 굉장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 언젠가는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는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왜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렇게 돼?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으로 생각을 해요. 아주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몰랐던 지식이 탁 나오면 그런 것도 있었구나. 그런데 그 지식은 들어가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이 아니고 신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짜집기에서 내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따가지고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자, 먼저 계속 이제 지금 이거는 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을 근거로 지금 이제 7가지를 나가는 가운데 지금 이제 인내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인내, 그러면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진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야. 그 씨를 뿌린다는 것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씨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에 내 안에 뿌려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그 말씀이 심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예배 시간이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참여하거나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여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거나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뭐 휴대폰 카톡하면서 또 그러니까 또 여기 이게 뭐야 이어폰인가 뭐야 프로 아이팟인가 뭔가 그거 끼고 아주 이정풀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락 오는 거 전부 다 받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너무 그렇게 깜짝 놀라지 마.
내가 깜짝 놀랐잖아.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거 하면서 이거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신뢰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인내에 원래의 근본이 있어요. 우리 인내의 근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유지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 예비해 주시고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시험 들고 갈팡질팡하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그 갈팡질팡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너에게 기도하였느니 이제 말씀을 붙잡고 네가 승리해서 많은 생명을 살려라 하면서 지금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내 그러면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로마서 15장 5절 말씀해 보면 인내와 안위의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 인내 속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인내의 완전한 모델로 성자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이름으로 천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참고 오래 참는 정도가 아니에요. 참고 또 참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영원한 저주에서 완전히 믿음으로 돌이킬 때까지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의 모범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도리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시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슨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무 소망 없으세요. 왜? 그분 자체가 소망인데.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1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인내의 근원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오래 참음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가운데 그야말로 오래도록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거 그거 원치 않으세요. 어쨌든 간에 피할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주님이 참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애굽에서의 구원을 보고 그 광야에서 표적과 이적을 그렇게 보면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길이 인간이 이 진노에서 빠져나오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불신앙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여기에서 나를 빨리 빠져나오도록 하시는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셨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하나님을 좀 의인화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왜? 인간을 지어놓으셨어요. 이게 타락을 했어요. 이거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전 영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요,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고속도로를 확 열어놓으시고요. 언제까지? 주님이 천상의 소리에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은 노심초사하시며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스스로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스스로 자처하지도 마시고요, 내가 좀 이런 실수 있고 저런 실수 있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는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면 알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회개 가운데 하려고 그렇게 길이길이 참으시는데 그것을 너희가 부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견디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참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공생의 3년이에요. 또 베드로를 소환해서 참 미안하면, 나 천국 가면은 베드로한테 좀 미안하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로 현장에서 흑암 권세를 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거기다가 사도로 부르고 제자로 부르시고, 그냥 신앙 고백하니까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냥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면서 얼마나 큰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그것을 말씀할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래서 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저는요 마귀짓 하는 사람들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사탄 내 역사 가운데 지금 유혹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전에 추부 다 하셨잖아요. 천국 열쇠까지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십자가를 부정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뭘 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베드로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넘어갈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 그 후로부터 그야말로 최고의 응답을 받아놓고는 최고의 저주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위한 이제 기도 제목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지만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탄에게 밀가부로 까부를 것이나, 사단의 공깃돌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위해서 기도하였다.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세워서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베드로는 내가 죽으면 죽을 정 안 떠난다니까요 하면서 이거 얼마나 신소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그때 다 그냥 3번씩이나 디비나 사이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그 앞서서 오는 그 사람에게 그냥 칼로 내쳐갖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거기 또 예수님께서도 그 구부려갖고 그거 떨어진 귀, 그것도 붙잡으셔가지고 또 그 귀에다가 붙여주시느냐고. 참 가지가지해요. 그러다가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시니까 멀찍이 따라가요. 나중에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친히 살아계심을 베드로에게로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도 나타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는 뭐 믿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시고,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아가파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말하기 쉽잖아요. 왜? 아가파오가 뭔지 모르니까. 아가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해 못할 사랑이니까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필레오라고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는 필레오라고 물어봐요. 이게 우정이거든요. 우정. 인간적인 게 살아요.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뭔가 섬찟한 거예요. 왜? 우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이게 묻어가서 이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필리어라고 물어보시니까 그때 아주 막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에 떨어지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가야바 법정에서 베드로가 막 멀찍이 따라오다가 막 거기서 막 3번 부인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한테도 아마 들렸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3번 부인할 때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네. 이거 이제 빼박진 거지 뭐. 이게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라 말씀하신 말씀에 성취돼서 자기가 3번 하고 닭이 우니까, 여기 닭이 울 때는 정확한 언어로 암탉이 아닙니다. 콕이에요. 콕. 수탉이 울었더라. 그래서 꼭 울은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보니까 진짜 모든 게 다 갇혀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부활한 건 사실인데, 그러나 무슨 낯짝이 있어갖고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세모바 깨킨 거 다 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내 마음에 천근만금 내려앉는 주님께 대한 필레오에 대한 배신이, 이게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면서 그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대열쇠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처절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인위적으로 표현하면 그저 우리 구원 못 받을까 그 노심초사하시면서 그 숙검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구원의 대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어줄까? 아이고, 그러다가 돌 맞아 죽어요. 마귀한테 썩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걸 전부 다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삼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로 언약 붙잡고 후손 대대로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무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사 인내의 아주 표상이시여 모델이시여, 지금도 우리가 가진 인내는 이거는 그냥 저 손톱에 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세상에 먼지 티끌 하나보다 못하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인내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비하여 아무 티끌이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티끌 같은 존재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그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나를 구원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인내를 본받아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음을, 다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마음이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게 참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겐 성삼위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큰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가? 환난의 때가 와요. 지금이 바로 환난의 때예요. 모든 대적, 심지어 부모, 친척, 친구가 너희를 넘겨주겠고 몇천 죽게 하겠고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언제요? 헌신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사도에 표된 것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뭐예요? 모든 오래 참음과 죄악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거짓 사도들이 너무 많이 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모든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는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오래 참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래 참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래 참음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재림의 때, 이때까지 정말로 길이 참,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 모범이 있어요. 인내의 모범들, 선지자들이에요. 환난과 오래 참은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오래 참음으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곳곳마다 막 제자가 서고,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옆에 있던 제자가 하나씩 이렇게 떠나게 되고 정말로 고독한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참수형을 받게 될 때까지, 이제 그게 사도 바울, 즉 전도자의 이제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바울은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모든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욥의 인내를 알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욥의 인내와 그 결말을 안다 그랬어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있던 마누라도, 이것이 여자가 그 돕는 배필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고 이렇게 해가면서 좀 상처를 좀 닦아두든지 뭐하든지. 하도 한 번에 그냥 욥이 망하니까 욥 면전에 대고 뭐라는지 아세요? 지금 이제 좀 다르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욕하고 객하고 죽어버려라 그래. 아이고 참, 이게 마누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 마누라 일찍 떠나게 한 거 참 감사하긴 해. 나중에는 자녀도 그대로 주셨고,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누구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재물 갑절로 축복을 하셨고, 여러분들 집에 남편을 저주하지 마세요. 남편들이 욥같이 인내하면 어떡하려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목적이 있고 언제
그 모범들을 우리가 진짜 보면서 인내의 결과를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인내의 과정은 제일 먼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덕을 세우는데 어디부터 세우라? 교회. 여러분들 교회 덕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용맥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운데도 그냥 창문을 딱딱 닫고 이렇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차피 이게 소리가 나가긴 나가지만 이웃에게 더 큰 소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걸 하고 땀 닦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떤 교회 보니까요, 아주 교회 그런 게 붙어 있으니까 소리도 엄청나게 크게 하고 막 와글와글 거리고 그러니까 견디질 못해가지고요. 이 저쪽에서 그냥 그 오디오를 이제 교회라 틀어놓은 거예요. 1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니 나노 뭐 이런 거 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교회에서 가만히 있어요. 문 그쪽으로 다 열어놓고 그냥 통성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긴 해도 결국에 와서는 교회를 이길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사 갔어요. 왜? 그 덕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덥다고 해서 막 문 확 제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에어컨이 이제 다 고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응답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욕을 먹지 않도록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내 자신이 욕 먹지 않도록 해라. 우리는 주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손해는 내가 볼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지 말아라.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이간하고 그런 그건 덕을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원수처럼 그냥 그 잘못된 말 한마디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자꾸 침소봉대어 갖고 그래서 다른 허물을 지적하는 것 한 번은 한두 번이야 괜찮지만 그것을 계속 말하는 자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한두 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전문적으로 지적을 해버리면 그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이 지식에 쭉 자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절제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받아요?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용사보다 나은 거예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런 사람,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인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내도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야말로 길이 참으신 그 인내를 내가 응답으로 받고 은혜로 받아 나를 위하여 참으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고 이 시험을 결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길이길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요. 또 이 연단이 소망을 가져오게 되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 응답을 통하여서. 그러면 반대말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에 무지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무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나는 잘 알아간다, 그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으신 모델을 보이신 그 인내를 주님의 언약이 나에게 진정으로 성취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럴 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소경이 되지 않고 근시한 적이 아닌 멀리 보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죽어버린 신앙, 정체되는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길이 참으시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길이 참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